2024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가치로 말미암아 대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경고에 대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세크리테리 벌드라는 그런 맹금류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다리가 길고 그 모습이 굉장히 멋지고 위용 있는 모습의 새입니다. 이 새가 날개를 쫙 펴면 적어도 6피트 이상, 7피트까지 되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특별히 그 머리에 깃털이 꼭 왕관같이 생겨서 아마도 영어의 이름으로 세크리테리 벌드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세크리테리 벌드는요, 뱀을 또 기가 막히게 잡아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 새의 이름을 뱀잡이 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뱀잡이 수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크리테리 벌드의 특징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두 날개를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용 있는 모습으로 뱀들을 잡아버리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온 세상을 꿰는 자의 괴계를 부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세크리테리 벌드는요, 정말 멋지게 날 줄 아는 새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새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20마일 이상을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20마일을 먹이를 먹기 위해서 걸어 다닌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떤 뭔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어떤 위협의 순간이 느껴지면 그 날개를 가지고 탁 날아오르면 좋겠는데 얘들이 그냥 뛰어서 도망을 간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낭패를 보고 만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를 주신 삶입니다. 마치 독수리가요, 알에서 깨어나면 부모의 돌봄을 받다가 때가 되면 자기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두 날개로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오르듯이 우리 역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박해의 순간일지라도,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의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여념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뱀잡이 수리처럼 하루 종일 20마일 이상씩 먹는 일에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귀한 삶들을 낭비하곤 합니다. 우리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거듭난 자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도약하며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은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요,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일변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그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사도들의 멋진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아주 멋지고 위용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문합니다. 근데 그 신문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멋진 답변을, 아주 훌륭한 답변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잘할까? 정말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저 경고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던 권세는요, 상징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사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합니다. 그때 두 사도가 답변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위협의 내용을 교회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온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로, 때로는 박해와 환난으로, 때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슬람권 얘기냐고요? 공산권 얘기냐고요? 예, 물론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이 미국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당연한 상식, 남자아이는 소년이고 보이고 여자아이는 거린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로부터 아이들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고 손해를 준다고 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능력,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대범하게 날아오르는 교회,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지고 솟아오른다는 것, 날아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동료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주신 양날개를 가지고 높이 비상하는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서려면요, 동료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놓여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들을
계속해서 가둬둘 명분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경고를 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누구에게 갔냐면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어찌 마음에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현재의 위기를, 이 현재의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을 교회들도 알아야 되었기에 그들은 가서 동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동료라고 얘기한 점입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사도들이 감옥에 gat혔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어딘가로 가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구의 집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모인 곳, 교회로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래 이 동료라는 성경의 언어는요, 사물과 사람 양쪽에다 다 쓸 수 있는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사물에게 쓸 때는 어떤 큰 물건 속에 속해 있는 물건들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가방 속에 있는, 여러분 가방 속에 뭐가 있나요? 성경, 할렐루야. 그리고 가방 속에 있는 셀폰, 지갑,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언제 쓰는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우리 한국말로 동료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friends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fellow believers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사도들이 누구에게 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교회의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에,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 속한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찾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동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맨날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친구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나의 동료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그 동료들과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응입니다. 이 위기와 위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문제의 요소들을 딱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그들은 가졌는가? 그 다음 본문인 24절을 보십시오. 그들, 곧 사도들의 동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그 위협과 협박과 위기의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뭐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실제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어떡하면 좋냐,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젠 복음 증거 못하는구나, 우리 교회 이제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날개인 것입니다. 그 기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죠, 대주제여. 이건 뭐냐면요, sovereign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협과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위에 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이겁니다. 동료,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런 믿음의 동료가 되셔야지 되고요, 가족이 믿음의 동료가 되셔야지 되고요, 여러분의 순모임이 믿음의 동료로 그렇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룹이 돼야 됩니다. 혹시 큐티 모임을 갔습니까? 여러분, 많이 큐티 모임, 큐티 그룹 미팅 갈 길을 정말 원합니다. 그 큐티 그룹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아니라 대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모여 있을 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동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사건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박해의 상황, 시험의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날아오른다는 것은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석할 줄 아는 수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얘기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가? 바른 성경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고, 바른 성경 해석이 나와야 정말 힘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들이 고백한 성경의 내용은요, 본래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2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다윗이 지었다고 해서 다윗의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록자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딱 가질 줄 알아야지 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PhD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메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위기의 현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2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받은 위협, 교회 가운데 오고 있는 위기,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환난과 박해,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그런 일들을 겪게끔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위기를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뭘 놀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론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그냥 내 상식과 내 방식과 내가 그저 먹고 사느라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위기의 얘기를 듣고 위협의 얘기를 듣고 곧장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뭘 증거하는 거냐면, 그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상황을 비추어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은요 정말 탁월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일들의 일희일비라고 그러죠.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대범하고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습은 탁월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모습을 시편 119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9편 9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음. 여기 읊조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성경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즉 적용한 대로 내가 살아보고 이거를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내 명철함, 내 이해력이 나의 스승보다 더 좋답니다. 본디 제자는 스승보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니까 스승보다 더 이해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지혜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80 넘으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야, 그렇지, 저게 지혜지, 그렇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 내게 생긴단 말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잠을 주나이다.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을 해석해보고 그로 인하여 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결론도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네, 이걸 발견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초콜릿보다 더 달콤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해석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도요 힘이 없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 한숨이고 불평이고 불만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였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해석할 줄 모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 삶을 해석할 줄 알면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힘 있는 모습으로 일어서게끔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범함이, 그 대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성경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목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은요 우린 이 세상을 향하여 대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날아오른다는 것은
영원한 목적으로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 영원한 보람,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갖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들이 정말 원했던 본격적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배운 성경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일단 뭐라고 기도했대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넣는 저 인간들을 주여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대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모든 문제 해결과 또 결론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냐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여,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쳐주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되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자신들이 하는 사역이 뭔가 성공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위협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전부 다들 큰일 났다고, 이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위용 있고 멋진 기도의 제목입니까? 왜 이들은 이것을 구했을까요? 다른 것 구해야 될 게 참 많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그 동료들, 예수님께 속한 그들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원한 보람이며 영원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이걸 먼저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보람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음식 찾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살던 방식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뱀잡이 수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비상하며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셨던 그 대범함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다른 것이 아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현실을 해석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목적, 영원한 보람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용기를 달라는 그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진동한 겁니다. 지진이 아니라 영적인 지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니 실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대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의 사건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진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